지난주 추석 연휴에 목양실 서재에 꽂혀 있던 시집 한 권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시집인데 시인 신동엽 씨가 1979년도에 펴낸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시집 내용 속에는 1969년 5월 고려대학교에서 발행한 고대 문화라고 하는 문학지에 실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서 그 일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그게 하늘이 아닌데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살아가면서 정확하고 우리의 판단이 정말 정확해서 똑바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알게 되고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후회가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말은 하지만 과연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여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감탄과 동시에 물음표가 따라붙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함께 생활하는 사람답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늘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광풍이 불었어요. 배가 심히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이제 배가 잠길 지경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시죠. 그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의 입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그 입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런 물음표의 말을 던졌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그것들까지도 이분에게 복종을 할까? 물음표라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서 위기가 그 제자들과 예수님 탄 배에 찾아오니까 제자들의 실체가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 앉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풍이 불어닥쳐도 마음속에 불안과 낙심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인생의 배 안에 물이 막 스며들어가지고 지금 내 인생이 막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데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닥쳤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니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으랴.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에 불안한 마음이, 초조와 낙심스러운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역시 제자들과 같은 입장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모르는 상태로 지속된다고 한다면요, 불안과 낙심은 여전히 내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신앙의 생활은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지, 왜 그 속에 여전히 낙심과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죠. 사실은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모르고 신앙의 길을 걸어온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첫 번째로, 광풍이 우리가 탄 인생의 배에 언제든지 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섬에서 10년을 목회했습니다. 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섬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기예보예요. 섬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풍주의보나 혹은 풍랑주의보 내려지면 법적으로 배가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 끝에 편성된 일기예보, 맨 끝에 조금 나오는 부분이지만 사실 섬에 살 때는 그게 굉장히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 뉴스로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기예보는 반드시 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처럼 정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게 바람입니다. 교동에서 목회할 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육지로 나가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일을 다 보시고 토요일 저녁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고 주일 오전까지 주의보가 해제가 되지 않아서 뻔히 보이는 그런 도착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주일 오후에나 겨우 다시 돌아오실 수가 있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가는 그런 배가 그레데 섬에 머물렀다가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다시 항해를 감행을 합니다. 그런데 순풍이 불었던 그 바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치는 바람에 배는 파손되고 사람들은 겨우 목숨만 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거대한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편으로 항해를 합니다. 호수는 바다에 비해서는 비교적 바람의 위협이 적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주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 가끔 무서운 돌풍이 일어납니다. 돌풍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치면 배는 통제할 수가 없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그런 돌풍을 만난 거예요.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옵니다. 순탄하게 진행하던 배가 광풍으로 침몰할 위기에 놓인 거예요. 예기치 못했던 바람과 환경이 제자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항로에는 언제 어떻게 광풍이 불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항로 한번 다 한번 여러분들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된 적 있습니까? 때로는 질병의 광풍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앞에 강하게 불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물질을 쓸어버리는 광풍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자매에게 아주 심한 광풍이 불어닥친 때가 있을 때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광풍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어닥친다는 거예요.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또 다니엘에게도, 욥에게도 불어닥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 인생의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도 광풍은 분다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데 광풍이 불었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차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니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시험과 환난,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요. 미국의 찬송가 작가 찰스 프레드릭 웨이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찬송가 325장 1절 첫 소절에 이렇게 고백을 담아서 썼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시험은 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고백이지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제발 내 인생 앞에는 인생의 광풍이 불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건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틀린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환난, 시험, 고통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멋진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광풍이 불어닥칠 때에 그 광풍에 쓰러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막 차올라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고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광풍을 절대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광풍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이 문제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여기 2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겁이 나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하소연하기 위해서 깨운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을 겪어보니까 제자들의 민낯이 그냥 다 드러났어요. 열심히 제자들이라고 따라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굉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무늬만 제자였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직분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직책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신앙 경력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때로는 헌신으로도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풍이 불면 포장지로 쌓여있던 속이 그냥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내 믿음이 이 정도였는가 할 정도로 광풍이 불면 우리의 속이 그냥 다 드러납니다.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일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 선교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되돌아갑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에 광풍을 만났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난생 처음 죽음의 공포를 거기서 느낍니다. 그런데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한 무리가 그 심하게 불어닥치는 광풍에도 편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광풍에 무섭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이 풍랑에도 태연하게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말한 그 다음에 한 말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의 눈에는 웨슬리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그 얼굴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인상이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전도하겠다고 전도의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모르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죠. 얼굴만 봐도 저 사람 목사 같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목사요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왔어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굉장할 줄 알았던 사람이 광풍이 부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광풍이 부는 배 안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받은 권면은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혀 목사도 선교사도 신앙인으로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에 웨슬리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목사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목사지만 이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자기의 신앙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사건 이후에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성령 체험하게 되었어요. 성령 체험하게 된 다음에 비로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면 믿음의 수준 정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주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 듣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광풍을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능력 앞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실언을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인생의 항로에는 언제든지 광풍이 불 수 있다는 것.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분다는 것. 광풍이 불면 문제 해결이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 마음속에 담으시고 인생의 광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항해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위태하구나.
성난풍 넘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 사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개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의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그 너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